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보응답받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0장입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29페이지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20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에 물이 없었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특별히 신광야에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광야는 그 전에 민수기 14장쯤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갔다가 위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 가야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8년 동안 방황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코스를 바꿔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방황의 삶이 시작이 되면서 신광야로 방향지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소 가데스라는 곳에 갔을 때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광야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이제 계속해서 방황하면서 죽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미리암이 첫 번째로 이제 죽으면서 광야 1세대의 죽음을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 차차 이제 다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회중들은 지금 물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신광야라고 했으니까 광야 지역은 물이 귀한 곳이라서 물이 없게 되었을 때 이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서 함께 기도하거나 뭔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는 것,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이 귀한 것이니까 이것은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물을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함께 물이 나타나는 기적을 함께 구하고 은혜를 구합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 3절에 보니까 이들의 태도는 다투는 태도였습니다. 다툰다는 건 뭐냐면 모세에게 모든 원인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죽을 때에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괜히 더 살아서 이제 목말라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극도의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는 건 불평하다가 죽은 것인데 그 불평하다가 죽은 것을 다 봤으면서 또 불평합니다. 이것이 범죄한 인간의 반복적인 모습입니다. 불평하면 죽는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심판한다. 이걸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평하는 것이죠. 주변에 불평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되는 걸 봤으면서도 또 불평하고 불평하는 것.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너희는 모세와 아론을 얘기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회중을 왜 이 광야로 인도했느냐. 이 광야로 인도한 건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죠. 철저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모세와 아론은 중간에서 심부름꾼이었죠. 근데 지금 이 회중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왜 우리를 이런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5절에 보니까 왜 애굽에서 나오게 했느냐. 하나님이 나오게 했는데 모세와 아론이 마치 선동에서 데리고 나온 것처럼 특별히 5절 중간에 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 그러니까 지금 좀 고생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룩한 여정에도 불구하고 나쁜 곳이라고 폄하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끄시는 곳은 어디 가나 선한 곳인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모세와 아론에게만 지금 다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나쁜 곳의 의미는 뭐냐면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 포도, 석류, 마실 물도 없는 이 나쁜 곳. 객관적인 현실을 볼 때 나쁜 것으로 인도했기 때문에 불평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본문의 포커스는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럴 때 어떻게 풀었을까? 모세와 아론이 6절에 보니까 회중 앞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떠났다는 것이고 사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회중 앞에서 뭔가 더 설명을 하거나 회중 앞에서 뭔가 가르치거나 그런 것보다 지금은 오히려 회망문에 이르러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해결이 필요합니다. 6절에서 이렇게 반전을 보입니다. 그러자 7절 이하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문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8절에서 반석을 향하여서 명령해서 물을 내게 하라. 하나님의 방법은 이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것이죠. 물이 없어도 참아라가 아니라 물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런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문제를 하나님이 기적같이 지금 풀어주시는 것이 오늘 8절과 9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신광야 가데스에서 마실 물을 얻지 못하자 이스라엘 회중은 어떻게 합니까? 2절과 3절에 볼 때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들어서 극도의 분노한 마음으로 다투어 말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서 모세와 아론 앞에서 물이 없다고 지금 따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온 회중이 항의하자 모세와 아론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의 말씀 회중 앞을 떠났습니다. 회중 앞을 떠났습니다. 회중 앞을 떠나서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백성과의 거리를 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회중은 2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이 수많은 사람의 불평 앞에서 단 두 사람이 지금 이 어려움을 어떻게 풀었을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해결만을 구했다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백성의 항의에 대응하지 않고 회막문에 엎드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와 아론은 이 문제를 풀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물을 내게 할 수도 없고 백성들을 잠재울 수도 없고 200만 명과 2명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위압감이 있는 이 여러 가지로 지금 막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 앞에서 뭔가 할 일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의 영적 교훈은 이것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많을 때 사람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설득하거나 사람 앞에서 내가 기적을 베풀거나 내가 뭔가 특별한 능력을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수록 그 사람 앞을 떠나서 하나님께 서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빌거나 그 사람에게 뭔가 사정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작정 기도하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 앞에서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문제는 이제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바뀌게 되고 나의 작은 힘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 반석, 이 바위를 말하죠. 바위 덩어리에서 중간이 쪼개지면서 물이 막 솟구쳐 오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이 급전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사람 앞을 떠나서 그 사람 얼굴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달려서 구하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문제를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으로 문제의 상황을 가져오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데요.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이 여전히 서투릅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까? 그 사람과 씨름합니다. 그 사람과 씨름하면 회중 앞에서 씨름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점점 더 말하다 보면 말이 보태지고 더 세지고 감정이 상해져서 오늘 6절 이전의 말씀처럼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인데 하나님께 나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엎드려서 기도하고 매달리게 되면 하나님이 풀어주실 때 그 문제가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 푸념하고 사람 앞에 의지하고 의탁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공동체 내부에 불평, 불만과 문제가 생기면 나는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 가져가야 할 기도 제목은 무엇이며 이를 위해 무엇을 작정하겠습니까? 최근에 며칠 사이에 아니면 몇 주간 안에 왜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 앞을 떠나 하나님께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최근에 고민하는 문제는 하나님이 푸셔야 될 문제입니다. 최근에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는 우리에게 있지만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답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알려주시고 풀어주옵소서 이렇게 매달리는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기적같은 능력으로 해결되어지고 오늘 모세와 아론이 주의 능력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가 다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한 날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모세와 아론이 또 매우 위기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얼마나 극도의 하나님 아버지 불안과 염려가 있었을지,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의 물이 없다고 하는 불평 앞에서 회중 앞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께 엎드릴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늘 사람 앞에서 쩔쩔매면서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실랑이를 벌이고 씨름을 벌입니다. 결국 점점 더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점점 더 지치고 문제는 더 어려워진다는 것들을 그동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서 구하지 않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떠나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문제는 나에게 있고 답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풀어주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 하늘에서 풀어주시면 땅에서 풀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문제는 쉬운 문제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 주 앞에 나와서 내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오르는 하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앞에서 말하다가 지치고 오랜 시간을 끌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내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주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중직자 선거를 앞에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몸된 교회가 더 강건하게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는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29번부터 42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29번부터 42번 화요일의 기도 제목 담임 목사, 교역자, 장로, 평신도 지도자들, 순장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29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들이 은혜 받는 일에 먼저 힘쓰게 하시고 굳은 일 힘든 일에 앞장서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영광과 시대를 향한 비전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무릎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교회 사랑의 마음을 더하셔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눈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에게 새 몸과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아비의 마음과 목자의 심정으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육체의 한계를 아시는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곤비치 않고 지치지 않는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한 마음이 되어 교회와 성도를 섬김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교육자들에게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말씀 선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삶의 영성관리, 언행심사 등 모든 면에서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육자들의 가정을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를 앞장서서 섬기는 모든 장로님들의 가정과 사업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당회를 붙드셔서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이 가득한 당회가 되기 위해 날마다 눈물로 기도해주며 아껴주며 동역자 의식으로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초신자 젊은이들 앞에서 먼저 헌신하고 충성하는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그 비전을 위해 힘차게 전진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